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김진아 수입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영상을 통해서나마 각 가정에서 함께하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마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추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속에 스스로 만족하고 길들여져 하나님과 멀어지고 찾지 않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사 하루속히 병마에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마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에게는 위로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이곳 광주 땅에 세우신 광주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김동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역자들 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의 환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양떼를 먹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사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아버지의 인치심으로 부어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많은 성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참 사람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참된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합리적인 신앙인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고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임을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로서 사도권,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 고린도후서입니다. 특히 3장과 4장에는 사도직에 관한 영광을 설명하고 5장과 7장에서는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이 사도 직분을 맡게 된 동기와 그리고 자신의 성실성을 변호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화해장으로 돌아올 걸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에 얘기했지만 한 사람, 오늘 본문에도 그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단어가 대비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전의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 바로 이 복음의 직분을 맡은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특히 본문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과거에 그들이 그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줄 알았던 그리스도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7절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한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 새로운 삶을 누려야 할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며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창조 행위를 일으키는 사람, 바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요한은 이 연합의 비밀을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단어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화목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18절로 여기 마지막 21절까지 화목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에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화목하시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고, 19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20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를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얻은 우리는 분명 새로운 피조물, 육체의 본질은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영적 새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갱생되어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됐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화목이라는 단어로 바꿔 설명합니다. 화목. 어찌 보면 우리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불편한 사람과 서로 화해가 될 때에 화목한 가정, 화목한 관계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화목이라는 단어보다 화해, 평안, 화평 이런 단어들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화목, 화평, 화해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과 같은 친밀함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방향을 상실한 자가 방향을 찾고 위치를 잃어버린 자가 위치를 찾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온 자. 그러므로 이 화해, 화평, 화목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과 동의어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새롭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또한 역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은즉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중보적인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시대의 당위성을 이루는 말씀이죠. 세일 라이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을 되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과 가장 깊고 사랑스럽고 친밀한 사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오늘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내일 잡히시고 십자가에 가시기 위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길을 오셨고 또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고뇌에 찬 우리 인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결단,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깊은 상념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오늘 수요일, 이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승리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고 화목하기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새 것이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역할, 화해를 이루는 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실천하는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내게는 적당히 손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깊은 침묵 속에서 거룩한 사역, 엄청난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일거리 이루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경건과 침묵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놀라운 직책을 평생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화해를 이루는 중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깊은 침묵 속에서 내일 제자에게 배반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이 하루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상념에 빠지시고 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날 번잡하게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단조롭게 하며 주님의 깊은 생각 속에 우리도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